여러분 요즘에 최근 좀 추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는 추워도 이 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대만에서는요, 지난 2월 9일 하루 동안에 무려 78명이 추위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래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 온도가 도대체 몇 도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에 78명이나 죽었을까요? 영하 5도도 아닌 영상 5도였다고 합니다. 영상 5도. 영상 5도면은 어떤 분은 안 춥다고 아마 잠바도 안 입고 다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니라 현지 언론에 의하면은 올겨울 한파 사망자가요 1,300명이래요. 1,300명. 1,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사실 이 대만은요 겨울에도 평균 온도가 15도래요. 15도. 그런데 10도나 떨어졌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보일러 키죠, 보일러. 난방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만은요, 이 난방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도 봤어요. 무속에 빠진 기독교 청년. 여러분 몇 퍼센트가 점집 가봤다고 했는지 아세요? 45%가 점집 가봤다. 4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도 19세에서 34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45.4%가 점, 사주, 타로 이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갔다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무속에 빠졌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인생의 고민이 찾아오면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세상에 인구가 여러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인구가 82억이래요. 82억. 약 82억. 근데 지금도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으니까인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82억 인구의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아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 맞아요.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근 시장님을 압니다. 그는요 1969년 2월 14일 경기도 시흥군 지금 안산 지역이죠.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안산 성곡국민학교 군자중학교 30배 성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1988년 12월 1일 해병대에 병 609기로 입대하여서 제1사단에서 기관총 사수로 복무했고 1991년 6월 1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후 제1화재를 입사해서 안산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중략하고 2022년 5월 1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산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고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었대요. 여러분 어때요? 잘 알죠? 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요 알 수 있습니다. 이민근 시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요즘 이재명 대표,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네, 인터넷 검색하면은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더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알다가 야다란데, 이 야다라는 거는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가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그런 경험적인, 체험적인 그런 암, 그리고 깊숙한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야다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를 다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 5만 개 될까요? 우리 권사님 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도 다 셀까요? 못 세실까요? 다 아시고 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 상처, 슬픔, 질병, 문제 등등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까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물으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겁이 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두렵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면은 양심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서로의 그 허물과 죄를 낱낱이 안다면요, 우리 그 사람을 쉽게 사귀기란 어려울 겁니다. 막 비난할지 몰라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그 조두순 아시죠, 여러분? 출소했잖아요. 출소하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는데 막 자동차에 올라서 막 격하게 막 우리 지역에는 살면 안 된다고 막 시위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아멘.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신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서울 동안성결교회 김명 집사님이 SNU 건전비뇨의학과 의원 원장이십니다. 전립선 로봇 수술로 너무너무 유명해서 전국에서, 심지어는 세계에서, 해외에서도 이 병원으로 온대요. 그 정도로 명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EBS 명의 보셨나요? 거기에도 출연하셨대요. 근데 그가 의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의 부모님은 동안교회 김거리 장로님, 박길자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그가 모태신앙이지만 이 부모님은요,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심지어 주일날 여러분,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애들이 텔레비 뭐 보지만, 텔레비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그 당시엔 텔레비를 많이 봤잖아요. 꼭 주일날 아침에는
뭘 틀어줬어요? 만화 영화를 틀어주니까 이 만화 보느라고 예배 빠지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얼굴 색깔이 창백한 겁니다. 흰 겁니다. 그리고 어디 부딪히면 쉽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신촌 세브란스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재생불량성 빈혈이래요. 재생불량성 빈혈. 살려면요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죽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가 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내 병을 낫게 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병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제 병 고쳐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2번 검사를 마치고 퇴원한 후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꼭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또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이 피 검사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집에서 뭐 하니? 계속 그렇게 해라.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해라. 하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차츰 나아지더니 6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와도 된다. 완치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대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비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비전을 받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공부 안 하죠 잘.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요 공부 잘하게 돼요. 왜요? 확실한 비전이 마음에 생기니까 목표를 향해 공부하기 시작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 의대 갔대요. 서울대 의대.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은 늘 수술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문을 읽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5년 동안 수술한 환자가 1768명인데 1768명 이 환자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고쳐갖고 퇴원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6절 말씀 고백 그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기이하대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들어주시겠지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도와주시겠지만 요거는 내가 해야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한 번 붙들린 자를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7일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모르세요? 예, 해 뜰 날 노래로 유명한 이 가수 송대관 집사님이 79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송 집사님은요 1946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 노래자랑 하면은 그냥 상을 그냥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보다는 가수를 돼야 되겠다 해서 상경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가수가 요즘엔 더 어렵죠. 그 당시도 어려웠어요. 무려 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무명 생활을 보고 어느 날 이 가사를 하나 썼는데 그 노래가 뭐라고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맞아요. 해 뜰 날 그거를 이 송대관 집사님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가수왕까지 됐어요. 그 노래로. 하지만 그는 돌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컬러 TV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콘서트나 뭐 무대나 이런 건 없어질 것 같다라는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미국에 이민 가자고. 더군다나 이 처가 식구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주말이면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까요? 맞아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갔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 송 집사님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아파트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신방하고 안수기도해 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샌드위치 가게를 열게 해주셨는데 그 송대관 집사님의 아내분이 그렇게 손맛이 좋대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가게 통해서 아주 대박이 났어요.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막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홈시크, 여러분 홈시크 아시죠? 향수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송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가수 하다가 왔잖아요.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가서 가수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날로 그냥 짐 싸갖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트로트계에 발을 디뎌서 정 때문에 잡혀 앉아. 여러분 다 모르시나 보다. 네 박자 뭐 이런 것들 그냥 나오는 노래마다 뭐 했어요? 히트를 해서 막 아주 그냥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막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의 성공이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토요일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이제 교회 안 가고 이제 노래하러 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막 너무너무 좋았겠죠?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어요. 잘 나가던 송 집사님은요, 아내가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려 갖고,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500억 재산이 그냥 한순간에 은행으로 넘어갔대요. 500억 재산이. 그래 갖고 빚만 28억 원을 진 빚쟁이가 됐대요. 그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돌아갔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렇게까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가족 살 여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빚이 너무너무 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 그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마다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적절하게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송 집사님은 육신적으로 하루하루 빚을 갚으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무리 흑암에 있어도 깜깜한 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심지어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몰라줘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동행하심,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